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장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혹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족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물론과 모든 나타이 있으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 안 나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 그거였지 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르지 말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가진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했더니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믿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향을 찾는 사람, 본향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원래 영어 제목이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이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어 제목을 번역을 하게 되면은 순례자의 여정 또는 순례자의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무엇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느니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례자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세 곳을 조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손으로 딱 잡으시고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142면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손으로 이제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쯤의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마지막 절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305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305면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는 나그네요 술래니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이 붙여진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받은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이 이름인데,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받게 되었냐 했더니 바로 화평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18절 말씀을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했더니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으로 심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더니 화평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으로라고 할 때 이 으로라고 하는 조사는 어떤 조사냐 했더니 앞에 붙어 있는 단어를 어떤 도구나 재료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 뒤에 일을 이루게끔 하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가 했더니 무엇을 재료로 삼아야 되냐 했더니 화평을 재료로 삼아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의 화평을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이 뭔가?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도 전쟁이 종식되고, 그죠? 화평은 전쟁이 아닌 겁니다. 다툼이 아닌 겁니다. 분쟁이 아닌 것이고, 분열이 아닌 것이고, 분노가 아닌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인 것이지요. 그런 화평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더니 화평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사람들이 칼과 몽치, 막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인 말고의 귀를 쳐서 그걸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했더니 내가 하늘 아버지에게 구하여서 12군단 되는 더 천사를 보내어 달라고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겠느냐? 내가 그 천사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리고 내가 폭력으로 다스리게 되면 그거 못할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왜 그냥 화평한 마음으로 이러한 다툼과 무력과 그런 이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그냥 내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줄 아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평으로 자기의 육체를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담을 허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과 무력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했더니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였나 했더니 칼과 몽치로 그리고 또 채찍과 주먹질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화병으로 심는 자는 어떤 일이 있냐 했더니 박해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심어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박해와 핍박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화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너희를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 속에서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가 했더니 성결부터 시작해서 거짓이 없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엇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성령의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결은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화평과 관용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온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열매가 또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는 것은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핍박과 박해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이 열매가 화평으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 했더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통하여서 지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요. 이 평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너 총명 있는 사람이구나,
너 그 지혜를 통하여서 온유함을 통하여 선한 행실로 살아간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너희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이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되냐 했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심은 화평의 열매로 기록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되어져 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중에 있더니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너희 중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했더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떤 이 글이냐면 사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했더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너희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너희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화평의 열매를 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희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14, 15,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영원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기신의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화평이 아닌 자랑과 그리고 거스르는 말, 거짓된 행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냐 했더니 땅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정욕으로부터 받은 것이요, 귀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귀신으로부터 받은 것, 땅으로부터 받은 것,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에는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아니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화평이 있지 아니하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무력이 있으면요, 그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땅의 것으로 또 귀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식사하시면서 전부 다 그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식사할 때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하는 이 판결은 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은 저 사람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단을 결의하는 총회에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성희롱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결한 말을 해야죠. 거룩한 말을 해야죠. 음담배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희롱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그리고 미사오를 사용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간지러지게 만드는 것 전부 다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성결과 거룩과 진실과 참됨과 그리고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죠. 그런데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배 중에 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받기를 원하니 본인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따르면 죽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위로부터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화평이 생기게 되고 그 화평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의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임재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왜요? 받으실 필요 없죠. 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의 본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십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아가는 본향을 찾아 나가는 순례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세,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뭐도 주시느냐 했더니 권세와 권위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가 다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그 권세를 다스려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약성경 257면인데요. 함께 찾아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를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동일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모든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세대를 사시는 것도 이런 말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여 바로 이 일을 항상 있습니다. 아멘. 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악한 일에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위의 일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아들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러할 텐데,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권세가 위로부터의 권세만이 아니라 어떤 권세도 있겠어요? 땅의 권세도 있을 것이고 귀신의 권세도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와 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악한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귀신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 양심 없이 사는 사람,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닌 땅의 권세, 정욕의 권세, 귀신의 권세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일들에는 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화평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분열밖에 없고요, 분노밖에 없고요, 다툼과 무력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정말 위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 땅을 다스려 나아가는 권세자인지, 아니면 땅의 권세로 악한 권세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결과가 같은 것이 아님을 앞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행함이 결코 같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나그네요 순례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며 우리 위로부터의 지혜를 간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안에 화평의 삶의 방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화평의 삶의 방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화평으로 심어서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 이일영 선생님의 유작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사서 작년에 읽었는데 또 읽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이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혹시 이런 책 못 봤냐고 못 봤대요. 근데 저희 이제 교회 제 책꽂이에도 보고 집에 책꽂이에도 보고 아무도 봐도 없던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확 들어오는 그리고 이 책을 보다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또 맞는 이야기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먹다 듣다 걷다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보면 피스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스 필그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평화의 순례자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여인의 이름이 밀드레드 로먼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뉴욕, 미국 뉴저지에서 태어났는데 결혼에 실패하고 또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숲속을 이렇게 이제 거닐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걸으며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95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약 4만 킬로 정도를 이렇게 걸었다는 겁니다. 미국 대륙을 이제 동서로 6번 횡단하는 하고 걸었는데, 이분이 걸으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이 땅 가운데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하던 이 내용 중에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호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은 모자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을 요구하는 호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정작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피스 필그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땅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해서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분별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서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요, 또 너에게 준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가는 것의 힘은 땅이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에 있음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주님 원하시는 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의 이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는 평화 찬양하십니다.